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병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보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병자든 어떤 문제가 있는 자든 귀신이 들린 자든 그 치료하심에 있어서 주저하심이 없고 어려워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고치시고 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고 심지어는 환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낫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다 우리 그 병에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치의 병이고 속수무책인 치명적인 그 병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쉽게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권세와 능력으로 몰아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말로 생색을 내시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30절을 보시면 30절 하반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소문이 나가지 않도록 단속하고 계시고 있지, 이런 일들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의도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34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 대적하는 세력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비난까지 받으십니다. 당신 자신의 무슨 영광을 확인시키려는 의도도 없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하여 오히려 비난을 받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오셔서 이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오늘 3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불쌍히 여긴 탓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논할 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또는 우리가 어떻게 지옥 갈 몸이 천국을 가게 됐는가 하는 식의 구원에 관한 여러 중요한 내용들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일하게 알아야 되는 구원이 일으킨 구원받은 자만이 가지는 어떤 특권들, 다름들, 구원 얻지 못한 자와 구원 얻은 자를 분명하게 대조시키는 특징들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그 문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죄 아래 있는 자와 구원을 얻은 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불쌍함과 그렇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을 때는 인간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신세에 처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양들은 그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정당한 대접,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목자가 없으면
저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앞에 그저 고스란히 공격의 대상으로 노출됩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은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라고 표현된 것과 같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 죄와 사망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그 공격을 받으며 그 피해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면 이 구원 얻지 못한 인간들의 어떤 비참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이 죄와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 다 압니다. 그걸 너무 운명적으로 저들은 그래서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우리 예수 믿은 자들은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구원을 논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사실이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존재 자체의 그 모습과 내용과 가치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즉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들은 비참한 상태에 있다. 더러움 속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인간이 죄와 사망 아래에서 신음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 나도 좀 저 사람 같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운이 난다, 그런 사람 10명만 써봐라 그러면 쓰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괜찮은 사람 10명을 꼽을 수 있습니까? 이건 좀 우리가 시간이 걸리고 10명을 채울 자신이 없습니다만 뒤통수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쓰라 그러면 3박 4일 동안 잠 안 자고 써도 모자라죠. 그죠? 전화번호부 두께로 한 10권 써도 모자랄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들죠. 안 그렇습니까? 누군들 마음에 듭니까?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좀 괜찮으면 잘난 척하고, 아니면 꼴값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놈은 민하고, 어떤 놈은 너무 약삭 빠르고, 어떤 놈은 두 개가 다 있고.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너무 인간은 그런 정도라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께서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원래 그런 정도여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커스를 보시면 말이죠. 사람들이 별별 재주를 다해요. 그러죠? 이렇게 불을 먹기도 하고, 공중에 줄타기를 하고, 공중 제비를 넘고, 사자 아가리 속에 대가리를 넣었다 뺐다 하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묘기고, 어떻게 보면 참 별짓 다 한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새끼 밥 처먹으려고 사자 대가리에 대가리를 넣어야 되냐? 사자 아가리에 대가리를 넣어야 되나? 그건 민망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민망하지 않아요? 재미있다면 재미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저래야 되나 싶지 않아요? 그 민망한 꼴을 본 것 중에 제일 최고의 사건은 제 기억은 이렇습니다. 곰쓸개,
때문에 그 곰 생으로 잡아놓고 빨대를 꽂아서 먹은 그 기사를 보셨죠? 참 민망합니다. 그 잡혀있는 곰도 참 민망하고, 그 먹는 인간도 참 민망하지 민망하다는 게 왜 여기서? 그 정당한 대접을 못 받고, 그죠? 참 처참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빨리는 놈이나 빠는 놈이나. 그 민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꼴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소리를 못 해요. 좋은 소리를 못 해요. 누구에 대해서도 악하게 굴어요. 민하게 굴어. 이 민하다는 말은 아주 내용이 복잡한 그 모든 악질적인 내용이 범벅이 되어 있을 때 쓰는 단어예요. 거 민하게 노누나. 그러면 그 미련하고 무지하고 아새끼 거 철딱선이 없고 이게 다 들어간 게 그 민하다예요. 민망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말이죠. 이런 자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런 자리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요한복음 8장 가보시면 요한복음 8장 31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 기독교화가 먼저 된 서구 사회에서의 그 표어들은 국가적 표어들은 진리, 자유, 평등, 사랑 이런 단어들을 즐겨 씁니다. 그래서 그 서구 사회들이 그 심벌로 가지는 국기들을 보시면 이게 다 줄무늬로 되어 있죠. 이 줄무늬들은 다 자유와 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합되지 않은 것이죠. 자유와 평등. 그 자유라는 건 거기서 혼돈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무늬가 가 있는 것입니다. 동양적 사고는 원만이죠. 그래서 자꾸 동그라미가 등장을 하고 서구 사회는 일찍부터 기독교화돼서 이 진리, 자유, 평등, 사랑 이런 것들이 저들에게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로부터의 자유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의 자유냐? 무지와 더러움인 것입니다. 무지와 더러움으로부터의 자유. 혼돈과 암흑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으로만 그 구원의 대가가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어떤 보상이요? 이 진리를 아는. 그래서 더러움과 무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죄를 거부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구원을 얻음으로써 가지는 즉각적인 보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로마서로 넘어가 보시면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서도 구원 얻은 것을 이런 시각에서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얻었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은 자에게 즉각적으로 허락되는 구원에 대한 보상이요 우리가 져야 되는 책임들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예수를 믿은 그 말하자면 보상, 대가 혹은 그 표를
기능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시험을 받습니다. 미혹을 받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의 구원받은 바 보상이 뭐냐? 그러면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권리. 이쪽으로만 자꾸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더 열심 있는 종교인이 되는 것. 그런 때는 기능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쓰이는 것, 수단으로 쓰이는 이런 모든 일에 대해 기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무엇을 하는 자, 종교적인 어떤 일을 하는 자가 되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은 표, 구원에 대한 보상과 대가의 즉각적인 증거들은 다 존재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행하는 일 이전에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참다운 인간의 모습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아까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더러움과 비참함 속에 있었던 데서부터의 자유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한 더 분명한 이해를 돕는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이런 표현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래요. 여기 설명된 것들은 보십시오. 무지함, 그렇죠? 더러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단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지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며 자기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지해서 비참한 자리에 자기를 놓아둡니다. 감각이 없어요. 더러움 속에 있는데 감각이 없어요. 그 더러운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려니 하고 더러움 속에서 살며 더러움을 즐기며 더러움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감각이 없다니까요. 이 깡패 사회를 가면 악한 자들의 전형들을 볼 수 있는데 악한 자들의 그 사회에서의 자기 신분, 지위를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얼마나 무감각한가로 보입니다. 뭘 무감각하다 그러냐면 아픔과 공포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라 라고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그 사회에서는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두 동네에 서로 간에 세력이 이제 커서 양립할 수 없는 세력이 두 세력이 있었는데 그 한 세력의 이제 우두머리가 그 상대방 우두머리를 찾아가서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찾아갔더니 마침 추운 겨울에 난로 앞에 앉아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지 알고 서로 왜 왔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그 우두머리가 담배를 입에 물자 찾아온 또 다른 구역의 책임자가 빨간 난로 뚜껑을 맨손으로 열고 잘 타고 있는 조개탄을 하나 맨손으로 꺼내서 불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뭘 하는 거예요? 난 이쯤 세다 이거죠. 뭐가 세다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나는 무감각하다. 까불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이 담뱃불을 이제 이렇게 전에 받은 이가 담배를 잘 피면서 그 부하에게 술을 2잔 가져오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2잔 술을 따라서 가져오니까
대접할 게 별로 없으니 이것으로 안주를 대신합시다 하면서 칼을 척 뽑아서 자기 넓적다리를 살을 쓱 썰어갖고 반으로 나눠서 주더랍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세다 이거죠. 난 세다. 까불지 마라. 여러분 깡패들이 어떻게 해요? 괜히 유리잔을 씹기도 하고 가렵다. 왜 배가 가렵지? 그래서 칼로 이렇게 쓱쓱 긁고 등이 안 닿네. 곡괭이로 이렇게 찍고 머리가 아프면 도라이바로 이렇게 쑤시고 뭘 고통에 대하여 무감각하다 이거죠. 그게 저들에겐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증명하려고 듭니까? 저들이 얼마나 거룩함이나 양심이나 이런 데 무감각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인가를 모두가 증명합니다. 독사같이 뱀을 지켜들고 전갈같이 꼬리를 지켜듭니다. 까불지 마, 접근하지 마, 얕보지 마. 이것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더러움 속에 있을 때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온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이웃을 희생물로 착취하거나 그를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20절 이하 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비로소 우리는 의로워지며 거룩해지며 사랑하며 양보하며 겸손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상대방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됩니다. 위로하며 격려하며 따뜻한 말을 하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웃을 해치 않고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그 희생을 감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나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한 마지막 유언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를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구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식의 구원관이 너무 미흡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요. 무슨 일을 행할 때에만 기독교인이 된 것이 드러나는 기능적인 차원의 구원관밖에 갖고 있지 못합니다. 모습 자체, 존재 자체의 가치와 성품과 내용으로서 심자된 표가 없습니다. 일은 하는데, 기능은 있는데 사람 존재 자체는 늘 말씀드리지만 재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 믿음 표가 없어요. 우린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유익하고 덕스러워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만난 것 자체로 빛을 대하고 진리를 대하고 생명을 대하고 위로와 격려와 용서를 받는 느낌이 드는 자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없죠. 제가 이 문제를 너무 일로 끌어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태가 그걸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을 것 같아요. 당시 유대 사회를 주름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큰 소리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교적 형태에 있어서 흠잡힐 데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흠잡을 데가 없는데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주님께서 친히 지적하신 것 같이 회칠한 무덤이다 이겁니다. 속에서 구정물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썩은 것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무슨
덕이 되는 게 나오는 게 없어요. 입을 열면 독한 소리만 나오는 게, 째려만 보면 거기 싸움과 다툼이 있더라 말입니다. 달라진 무슨 내용이 없더라 말이죠. 여러분, 신자 된 특권이 뭐라고요? 보상이 뭐라고요? 더 이상 사람들하고 먹을 것 갖고 싸우지 않고 자존심 갖고 싸우지 않는 자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진 그 넉넉함을 깨우치며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가를 아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짐승과 달라야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다워야죠. 우리가 사람한테 무엇으로 항복합니까? 그가 가진 권세와 힘과 재주 때문에 항복합니까? 아니요. 사람이 사람에게 항복하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의 사람다움이 나보다 고급할 때입니다. 그 고급한 것은 아량, 배려, 속 깊은 포용력, 이런 것들입니다. 키 크고 눈 크면 항복합니까? 아니요. 그의 학벌이 요란하고 그가 지금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항복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박동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아주 큰 몫을 한 게 하나 있죠. 어지간히 놀리는 얘기를 다 그냥 진심으로 알아듣습니다. 놀리는 줄을 몰라요. 놀린 사람이 무색해지는 겁니다. 목사님, 저 중앙청 밑에요. 사실 그 밑에 일본 놈들이 그때 놓고 간 보물이 수도 없이 있대요. 그래서 저걸 김 대통령이 헐고 먹은 거예요. 그랬어요. 나중에는 박동준 목사님 앞에 가서 아무도 그런 말장난을 안 했어요. 말을 꼬고 놀리는 게 창피해진 거예요. 그대로 접수되니까. 놀리는 거죠. 이래야 놀릴 맛이 있는 거지. 하는 대로 알아듣는데 어떻게 해요? 유일한 욕심이라고는 단 하나. 먹는 거 외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의 별명을 크리스탈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내장이 디답해요. 옷을 벗으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옷을 입었어도 디답해요. 아무 욕심이 없어요. 무욕. 유일한 식탐 하나 빼고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 물론 골도 볐어요. 내장만 빈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이 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욕심과 더러움에 차이가 없다니까요. 지금 마태가 화가 난 건 그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 서기관들아, 너희가 도대체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신자라 하는 그 표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입을 열면 누구를 위로했으며, 너희가 누구를 쳐다보면 그들을 용서한 적이 있느냐? 너희 잘났다고 휘젓고 다녀서 모든 사람을 희생물로 만들었지. 피해를 줬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한 일이 뭐냐? 이게 꾸중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 꾸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까지 나왔죠. 그래서 무슨 책임을 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고, 여러분이 가고,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져야 하는 짐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존재해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이 사람은 다르다.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느껴요?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가 얻어먹은 욕이 뭐죠? 세상 사람들 앞에 니들이나 천당 가라. 너희가 가는 천당이라면 우리는 가기 싫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어갖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 앞에 끼친 덕이 뭐냐? 이 욕에 대해서, 이 꾸중에 대해서 우리 답변할 게 있어야 돼요. 거기에 답변할 게 없으면 여러분은 물론 그래도 천국은 가겠죠.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신자된 책임과 신자된 자랑을 살아서 누려보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다만 이 한많은 세상에서 빨리 빠져나가서 천국 가면 다 되는 그런 존재가 네요. 구원은 그렇게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 무엇인가를 보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해야 되는 특권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구원을 얻은 줄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다른 무엇으로도 핑계댈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신자된 책임 있는 존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된 이 영광된 짐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느니, 우리를 보느니, 우리와 교제하는 이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음으로써 거긴 빛이 있고, 거긴 진리가 있고, 그래서 자유가 있게 하시옵소서. 거기 죄악된 더러움과 비참함과 무지가 물러가는 일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서 있는 그것으로부터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